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모든 죄는 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또 어려우셔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똑같이 그러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심판과 구원 이야기는 항상 같이 갑니다. 구원 이야기와 심판 이야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하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죠. 때로는 징계받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서 남은 거라도, 남은 믿음이라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들 가운데 가라지 같은 사람은 가라지로 처리하고, 그나마 남은 알곡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격렬하게 심판하십니다. 잊지 마실 것은 어떤 징계든지 심판이든지 하나님의 그 포커스는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란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지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놔두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뿌리조차 말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죽기 전에 몰아가지고 그 바벨론은 포로 생활 해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긴장하고 다시 말씀을 찾고 다니엘스, 에스더스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해서 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짓게 하고 성전도 짓게 하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 겪었는데도 그 후유증이 크죠. 상처가 크죠. 근데 바벨론은 70년 이상을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식민지로 있는 게 아니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으면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갔다가 오니까 회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라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 성도님들,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신 일이 때로 이해가 안 되어도 시킨 대로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그 하나님의 경륜의 그 깊이에 나를 그냥 맡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순풍으로 몰고 가야 할 때 가게 하시는데 학개서의 학교와 스가라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다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또 말씀을 회복하는데 애쓴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14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 나를 진노하게 했을 때 재앙을 내렸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으니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되게
부드럽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죽일 듯이 그렇게 격렬하세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을 만큼 받았다 싶으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막 격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라. 그냥 잔인한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떠냐? 그냥 아버지예요. 그냥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 옮기려면 내가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무섭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겨야 또 죄를 안 짓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무서운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 이 은혜는 너희를 즐겁게 해주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해요.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우리가 거기에서 아프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하며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보다 한참 젊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글퍼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내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칭찬을 받고 난 네 크게 선다 이러시면 몰라. 오늘 하면은 무슨 사도교회 책망하듯이 야, 니 그렇게 살겠나?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네 안다. 네가 견디는 거 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방언으로 받고 했던 게 선문화 교회에 대한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선문화 교회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을 제가 그때 외우다시피 했어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읽는데 무지 좋대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네가 열흘간 죽어라 고생할 거다. 이걸 또 읽으니까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때는 저도 젊어가지고 소화하는 게 저 위주로 이제 소화했던 거죠. 지금은 좀 제가 달라요. 그때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성도님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섭다. 벌 주시네. 그래. 아무리 내 죄가 크지만 아파하죠. 그걸 아심에도 이렇게 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도 감내하십니다. 이 터널만 잘 지나면 됩니다. 이 터널만. 아니면 좋은 날 옵니다. 아니면 죽어서 좋은 날 보든지 하면 그래서 무슨 일 당해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회의 가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요 구절에서 진리하고 화평 요 단어에
포인트 주셔야 합니다. 진리와 화평. 그 17절에서 너희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주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한다. 16절과 17절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 진리를 말하고 진실한 재판을 해서 서로 화평하게 하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지 마라? 서로 해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라는 거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라는 것은 진리와 화평을 향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해하지 말라. 사람이 서로 해할 때 거짓말로 해야죠. 이 모든 일을 미워한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미워하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할까? 모든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악에 대한 반응에서 사랑에 진실한 사랑이 나와요. 진실한 사랑은 악에 대해 미워하는 태도가 나오고 선에 대해서는 선에 속하려고 뜨겁고 열심으로 애씁니다. 그게 로마서를 꼭 읽어주세요. 아니면 그 로마서 아침에 설교 들으세요. 여러분들 의외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체계가 잘 안 써 있어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있죠. 믿음에 확신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해요. 교회 학교에서도 교회 학교 교사들은 꼭 로마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의무적이에요. 그래 해야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아요. 그리고 거짓이 없다 할 때 그것은 악을 미워한다. 악은 거짓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진리와 화평을 행하는 겁니다. 진리와 화평. 그러려면 성경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성경에서 읽어서가 아니고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경험했다 해서 성경에서 어긋나지는 않아요. 선을 행하는 거는요, 진짜 해살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근데 악을 행하는 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악해집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 자기 양심대로도 해보세요. 그냥 악해져요. 자기 양심, 믿음의 양심 말고 자기 양심대로 해보세요. 근데 믿음의 양심대로 하려고 하면 안에서 해산의 고통 겪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금식과 관련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18절 이하인데요. 앞에 17절 9절하고 더 연관돼요. 앞에 8장에서 금식에 대해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70년 동안에 금식을 해왔는데 절기가 된 금식을 했는데 귀환해서 또 계속해야 되겠느냐 물었어요. 그 바벨론에 있을 때는 남의 땅이니까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응답이 됐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또 금식해야 되겠느냐? 이 안에는 우리가 돌아오길 얼마나 애썼는데 자기들의 공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만큼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금식을 한 게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금식을 하고 예배를 하고 뭘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겁니다. 자기들을 위한 거. 자기들을 위한다.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도요, 이게 하나님의 일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이 늪에 빠졌어요. 자기를 위해 목회하는 거. 그래서 이제 키워놓으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은퇴 후에 자기 앞가림 한다고 교회 돈이나 아니면 교회 사람들 저지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곡을 찌른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받아서 뭘 한다, 아니면 헌금을 한다 한 자체도 누구를 위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누구를 위한 거냐? 모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것 같습니까? 그 마음 껍데기 벗기고 들어가면 우리를 위한 게 많아요. 우리를 위한 게 많아요. 내가 그걸 지적합니다. 보통 금식을 하면 칭찬을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금식 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월에 7월에 금식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다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도님도 우리가 사람을 위해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자기 생각에 제한해서 나를 대하면 기분이 어떻대요? 기분 나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의 가치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딱 생각하는 만큼 가치를 두고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거기에 내가 내 나름 예배를 잘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너 왜 나 무시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에스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 그러죠.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수요일에 여기 오신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오신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당에 딱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거는 참 여간 열심히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열심도 헛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줘야 돼요. 해드려야 돼요. 뭐냐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 앞에 16절에서 진리를 말하며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그 구절이 지금 그대로 19절에 나와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진리와 화평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 동사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와 화평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6절에 그 진리 말하고 화평한 재판 그것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19절 뒤에는 17절에 하신 말씀 서로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략되었다 보면 돼요. 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아침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하고 이렇게 서로 평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과 기뻐하시는 일을 구분을 잘해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하되 너희는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합니다.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라 한 거예요. 우리가 들은 풍을 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하는 이 정직함, 그리고 알고서 취하는 겸손함,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나는 이 아이들이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빨리 하나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 만난 사건이 뭐냐면 있죠. 나의 죄를 처리받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건, 제사의 사건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부정한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거 죽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야 이렇게 진리와 화평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성경 구절을 안다고 해서 또 나름 열심 혹은 양심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걸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어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듭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이게 성경 구절을 안다고 나이가 있어 학식이 있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야 믿음이 살아있죠. 그리고 뭘 해도 기도를 하나 해도 살아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게 산 것 같으나 죽은 것처럼 돼요. 스가랴 우리 제일 앞에 1장 한번 보시면 다시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내가 지어주마.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를 말씀드리면 20절에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라 말 자주 들으시고 하시죠. 사람을 얻으라, 내 편을 만들라는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누군가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라, 그런 역할을 해주라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람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보고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실 때 여호와라 이름을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하세요. 왜냐?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이 이름이 정말 강력해요. 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복받은 그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특히 부모님들. 조금씩 나이 들면 아이들이 부모 떠나요. 마음도 떠나고 몸도 떠나는데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가 보세요. 사춘기든지 아니면 결혼한 자녀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이렇게 딱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도요, 건너편에 건너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난 돈도 돌아오고요, 여러분을 떠난 명예도 돌아오고요,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합니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님도. 저는 이걸 정말 믿어요. 근데 여러분도 믿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악해가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살기가 힘들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야기를 알아도 괜히 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결과가 지금 이 한국교회 모습이요, 성도들 개인의 모습입니다. 자녀 실컷 키웠는데 자녀들이 떠나고 없어요.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 좋습니까? 하나입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너희도 잘 모르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단다. 내가 경험자라. 안 돼요. 같이 산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다고 하나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냥 다 유추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게 그게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아, 좋다. 돈이 돌아오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돌아와야죠. 그 다음에 돈이 오든 건강이 오든 그래야 되죠. 이렇게 사람이 돌아오게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16절과 19절에 반복되는 단어, 진리와 화평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읽으셔야 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진리를 그러면 안다고 그러면은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까? 이 화평은 결과예요. 진리예요. 행동으로 화평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로마서만 해도요, 로마서 앞에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진리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 뒤에는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럼 진리를 배웠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행동하느냐? 행동하는 법을 또한 배워야 되고요.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 간에 화평해집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부 간에도 아니면 교회 성도들 간에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려고 내가 화해를 하려고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추워. 이러되 뭐지 됩니까? 내 마음에 뿔이 더 나요. 그래서 더 관계가 악해져요.
이런 일이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행함으로 화평해진다는 거, 이거는 이 스토리가 필요해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우리가 들었어. 아멘 했어. 뭐 내가 구원의 사건에 막 일어나고 화평한 사건에 막 일어나는 이런 단편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필요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관건이 뭐냐? 이 스토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감당해야 믿음이 자라고 뭔가 내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뭔가를 내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아쉬운 거라. 그게 아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름 있죠. 사람들, 눈이 있잖아요. 그 눈 보기에 내가 짝퉁으로 화평을 내가 보여주려고 하죠. 그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니면 내 기도도 내가 하나님과 친해하고 기도 팍 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얼굴 표정하고, 아니면 좀 성도들 돕고, 도우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내 친해요. 내 믿음 좋아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저분 믿음이 좋네. 괜찮네. 이러면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걸로 이제 또 만족해. 근데 그거 더 허무한 짓인 거 아십니까? 차라리요. 이게 안에 내실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진리, 이게 뿌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화평한 게, 진짜 성도의 교제가 돼요. 이 교회가 좀 그렇게 실제적인 성도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대할 때에, 폼이라도 친절하고 좋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부터 잎사귀, 꽃잎, 열매까지 이게 하나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이 과정으로서 우리가 잎사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와야지, 그 과정은 놔두고 그냥 내가 내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고, 내가 기도하는 척하고, 내가 구제하는 척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짝퉁은 버리고 내실 있게 합시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 다녀도 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왜 진리를 아는데 잘 안 되느냐? 이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 진리를 이제 모르는 거 말고요,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예요. 첫째는 몸이 아까워서 그래요.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 하는데, 이 몸 바치는 게 쉽지 않아요. 몸이 부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일 안 하면서 있죠. 막 믿음 믿는 척하고 막 하죠. 교회 일을 하면서 몸이 교회 와가지고 몸이 교회 일을 부엌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은 청소를 하는 것도요, 이거 여간 일이 아니에요. 이제 편하게 지내고 싶어.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몸이 부러지라 일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돈이 아까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뒤집으면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사는 거, 이런 것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실 돈이에요, 돈. 돈만 많으면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돈 많은 거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의 지금 적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적은 돈이에요, 돈. 오히려 돈 사랑해.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연봉이 많은 사람이 돈 더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그거 알면서 우리는 그걸 모른 척해요. 돈 좋아하면서 있죠. 그리고 돈에 자기 욕망이 아주 강렬하면서도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돈 써야 할 때 안 써요. 돈 써야 할 때란 걸 모르냐 알아요. 여기에 이 젊은 우리 집사님도 잘 들어요. 알면서 그 타이밍을 알면서 돈을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쪼잔해서 그래요. 돈에 대해서 쪼잔해서 그래요. 인색해서 그런 거라. 마음은 이미 여러분은 돈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말로는. 근데 실제 어떤 타이밍에 밥을 하나 사고 커피를 하나 사더라도 지갑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다른 걸로 대체 만족을 해요. 성도님들, 그 타이밍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해야 할 몸의 수고와 써야 할 돈을 놓치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놓칠 수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참 마음이 내가 안타까워요. 돈을 써야 할 때 쓸 줄 모르는 거 있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색을 낼 만한 데는데 돈을 써요. 근데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쓰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습니까? 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좌표에서 좌표란 거 이래요. 이 교회 안에 이리 앉아있어도요, 막 흩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역할이 있죠. 교회의 역할, 그 좌표가 정해져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여러분의 지금 교회 안에서 역할에 그 좌표가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서 내가 몸으로 수고해야 될 게 수고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될 돈을 써야 되는데 몸도 수고 안 하고 아니면은 몸만 수고하고 돈 쓸 줄을 몰라요. 이 교회의 지금 문제예요. 이 젊은 집사들의 문제예요. 어른들은 뭐 돈을 안 버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심각해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돈을 안 버는 사람이 그런 거는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그것도 문제는 있는데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돈을 벌면서 돈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돈이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 교회 전문 집사들이 돈 쓸 줄을 몰라. 제가 돈에 대해서 TV에서 늘 이야기했거든요. 예전에 그 이야기 해도요, 이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시간은요, 우리 거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제가 시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서부터 저녁에까지요, 기도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돌려들어서 그 시간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 시간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줘요. 그 시간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돈도 만들어줘요. 그 시간 따라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 됐거든요. 시간 이야기를. 글도 쓰고. 저는 몸, 시간, 돈 문제라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진리를 어쩌면 이래요.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처음 온 사람 있죠. 혹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오히려 몸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막 있죠. 몸 아끼지 않고 일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고 처음 온 사람이 돈을 지갑을 열면서 제가 사죠. 그래요. 교회 처음 오고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이요. 시간, 자기 시간 있죠. 잠 안 자면서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 오래 묵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시간 문제, 돈 문제, 몸의 문제에서 되게 인색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한다는 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판단 착오가 많은 거 아십니까?
기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 간에 매너라도 있으세요. 매너라도 있으면은요, 기본을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매너조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였을 때,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와 무고신자 만났을 때에 그런 매너조차 없이 쑥 빠져나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평한 재판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진리와 화평.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진리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세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진리를, 화평을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보세요. 믿음이 자랄수록 서로 간에 이렇게 화평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알력을 가져다가 서로가 믿음이 자라면서 성도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성도의 교제가 여전히 예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그대로 있어 그래요. 이거요, 변명할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바로미터면 딱 기준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은 약간 정직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나 자신의 좌표를 발견하고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발견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한다. 어떤 사람이 준비한지 압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라야 몸과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요. 그래 해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화평한 재판을 행할 줄 몰라요. 너무 더뎌.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행하려고 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포기는 하지 맙시다. 저도 저 자신 보기에도 민망하고 또 여러분을 보면 또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스스로 변명하면서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맙시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